이상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것도 축복이죠. 이 시간에 고통 중에 실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정말 울부짖으면서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로나 3차 맞고 부작용 때문에 3월 달부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동기방에서 중보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 아직 젊은데 그분과 대화하고 카톡하면 막 심장이 찢어져요. 어제는 복통이 8시간이 지속됐다 하더라고요. 3월 때부터.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울부짖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고통의 터널을 2년 반 걸쳐 빠져나온 사람이고 그 친구는 이제 시작하는, 그 목사님은 시작하는 단계인데 참 안타까워요. 요즘 거의 한 24시간이 틈만 나면 그분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 기도.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제 카톡 보면 다 그러네. 아니다. 끝난다. 끝난다. 힘내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제를 어떻게 사셨나요? 어제 어떻게 사셨어요? 또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일은. 우리에게 각자의 내일이 있어요. 다 내일. 그런데 그 내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이 내일이라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번 인문학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훈 작가의 오늘, 어제, 내일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네,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멘트 몇 번 듣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지만 제가 병원 생활 한 2년 반 3년 해보니까 그래요. 하루 더 살라고 그게 발버둥 친 사람들이 내일, 그죠? 야, 내일 하루 더 살아야지 했는데 정작 내일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낸 날이 있다는 얘기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루 출근해서 돈을 벌고 그 일당으로 그날 저녁을 해결해요. 그게 보편적이진 않지만 그런 삶을 막노동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통역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또 취직을 해서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갖고 나의 취미와 사랑하는 아이와 가정을 지켜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큰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보편적인 삶이에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또 우리가 사는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네, 아멘. 바울은 1절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란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이렇게 나와요.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한다. 갈라디아에서도 3절서부터 3장 4장 5절까지 보면 자유란 단어가 계속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시킨 이유가 뭐죠? 내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자유 있는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보면 자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유라는 단어를. 이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원래 써야 되는데 3장서부터 4장, 5장 오면서 믿음을 성령으로, 자유로, 사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왔어요. 그리고 율법은 저주, 그죠? 그 다음에 구속, 멍해 이런 단어를 쑥 써왔어요. 그래서 믿음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뭐로? 자유로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 자유. 그리고 율법의 속성 멍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단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변증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인 교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히는 유혹에 잡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1세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구속을 얘기했다면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 주면서 고민해 보니까 제가 내린 판단은 어떤 사단의 영적인 것에 갇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세상 원리가 다 땅의 것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네, 다.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그죠? 네, 다 거기에.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시 생각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냐? 크리스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는. 네. 그 성취감, 꿈은 이루어진다는 자기만족, 자기 성취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게 정당해. 맞아. 그렇게 달려가야 돼. 네? 남보다 더 좋은 걸 갖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즐기면서 살아야 돼. 달려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지켜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 얘기 뭐냐? 지킬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얽매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삶은 땅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자유를 누리를 존재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나는 새로운 신분, 자유에 있는 신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서부터 21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95쪽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셔갖고 이사야 글을 쫙 읽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이 나에 임해서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의 의사 안식일을 하셨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
것이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살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느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원하고 있어요.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유케.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에 눌려 있다면, 잡혀 있다면, 갇혀 있다면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삶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체크해봐야 돼요. 믿음을. 내가 믿음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건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은 질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가 잘됐다, 잘못됐다 할 때 믿음을 체크해야 돼요. 그 믿음의 체크의 시작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어디가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지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갈라디아서의 율법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절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절 3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나니 그는 전체를 율법 전체를 아멘. 갈라디아인이 할례 하나를 지킨다 그러면 그것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부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내가 세상의 것을 하나 쫓아가게 되면 거기에 맞들리게 되면 세상의 원리에 파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진정하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더 세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아무런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게 되면 너와 예수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손전도사님과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진다. 관계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마라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따라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거의 결과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 있죠. 3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면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쫓아가게 되면 다시 율법의 저주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의 저주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의미가 없어진다.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율법을 쫓아갔을 때 생기는 결과가 4절입니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게 떨어진 자로다.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아멘. 아멘.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네.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전적으로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거기에 더 잘 믿기 위해서 뭘 했냐? 율법을 믿으려고 그랬어. 플러스 시켰어. 더 열심히 믿어야지.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갖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면 된다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다른 건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이 율법을 쫓아가고 할례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에게 너희가 끊어진다. 끊어진다. 끊어지는 게 간단해요. 세상 거 몇 번 쫓아가면 금방 끊어져요. 예. 내 생각 잠깐 내려놓고 하는 예수님 마음 잠깐 내려놓고 싹 등 돌리면 사단은 쉽게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짧은 순간에 끊어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벌써 예수님과 저 멀리 떨어진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그래서 율법의 안에서 의롭다고 하는 즉 내가 뭔가를 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한테 계속 매달려야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심판대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난 널 모른다 라고 얘기하실 때 어떨 것 같아요? 심장이.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열심히 율법을 따랐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있냐. 내 안에 무엇을 품고 거기서 어떻게 격발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격발되면 그거는 엄청난 죄악을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다 격발되는 것은 아름답게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다 부정하다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 보면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을 부정한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측면을 얘기해요. 활용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죠. 네.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뭐가 잘못됩니까?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예. 그러나 내가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목적,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그게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만약 내가 정말 이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면 돈의 노예인 것이죠. 그죠? 그러나 내가 이 돈에 버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으로부터 해방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를 벗어나려면 아니면 내가 뭔가의 노예로 있다면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일을 한다? 그건 선교의 터전이에요. 선교의 터전. 전도의 터전. 제가 복지관에 딱 발령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 전도 노다지다. 전도 노다지다. 전 그거 가면서 가자마자 저는 목사한테 정체성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간 나면 그때 가서 직원들이랑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달해요. 처음에는부터 복음 전달하면 이상하니까 뭐 세상 사는 얘기도 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조금씩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아예 목사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 선생님, 어떤 사람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거기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달라져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보면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네, 누릴 수가 있어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5절부터 함께 5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월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나 무할례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사랑으로 가득하면 저 사람의 단점도 장점도 다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안을 수 있다. 자, 5절을 착짓기에 대하면 딱 넣고 쫙 짜면 뭐가 남을까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는 두 개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예수 안에서는 단어가 딱 남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행위는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뭐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제가 이거를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응물이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믿음이라는 응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응물 안에 예수라는 생명수가 가득 찼어요. 자꾸 차면 믿음의 응물을 생명수가 차서 넘쳐나겠죠. 그 생명수는 들판으로 가면서 사막으로 가면서 사랑이나 싹을 이렇게 틔울 것입니다. 네. 아무리 가물러도 아무리 메말라도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가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네. 살리는 역사. 그래서 한번 손을 이렇게 앉아보세요.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눈을 감고 내 믿음의 응물 안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있을까? 내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시고 손을 얹고 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경우입니다. 누룩이 있더라고요. 누룩이 있어요. 아마 누룩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누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마음을 요동시킨 자들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어요. 누룩. 자,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터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율법과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누룩에 비유시켰어요. 누룩. 네, 누룩.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한 1년 반, 2년을 열심히 양육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로 복음에 순종하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경주자로 군사로 훈련시켰어요. 근데 누룩과 같은 존재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다른 복음, 누룩을 전파했어요. 그런 누룩을 따르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이 생겼습니다. 네. 이들은 결과는 십자가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앞절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누룩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누르게 하는 일이 있어요. 너희를 진리에 막아 너희를 진리에게 순종을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누룩, 나를 사로잡고 있는 누룩, 그 누룩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순종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누룩이. 누구나 누룩은 있어요. 저도 있고 손주사님도 분명히 하나 있을 거예요. 김현주 선생님도 김현주 선생님이 스스로 말 수 있는, 에서 전사님도 에서 전사님 스스로 말 수 있는 누룩이 분명히 있어요. 그 누룩이 내 신앙에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누룩을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특히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누룩에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계속 말씀을 또는 대한민국의 목사들,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묻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뭘로? 꼴로. 꼴을 먹이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유비전교회 부목사예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1차적인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세 분이에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는 또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설교 때문에 뭘 할 고민하다 이걸 같이 했어요. 두 교회가 이 설교를 똑같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교회 성도가 들은 이 설교, 이 꼴이랑 여러분이 듣는 꼴이랑은 달라요. 왜? 나는 여러분들을 기도하거든요. 놓고 먼저 내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영적 교제, 영적 교류가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지사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해요. 목사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본문을 6개, 7개 보고, 저도 똑같아요. 주석서를 2권, 3권 보고, 또 갈라디아에서 쓴 사람 주석 따로 또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 6개, 7개 봐요. 네, 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다른 목사님 또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봅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네. 똑같이 전달되고 똑같이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성과 기도와 애씀과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아무리 TV에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쫓아올 수 없어요. 테크닉, 세련되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 한 편에서 쏟아부은 열정과 눈물과 기도는 쫓아올 수 없다며, 담임 목사님 거를.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대형 교회들이 지교가 생기면 수요 예배, 토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방송 설교를 쏴버려요. 그럼 지교회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 쏴주는. 근데 정말 한 양을 원한다면 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양을 먹여야죠. 내 양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뭘 기도하고 모르잖아요. 본교회가 지교회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에 다른 목사님 설교 틀어놔 버려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큰 누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먹여야죠.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먹여야죠. 영적 교류로 먹여야죠. 네. 그래야지 내 양이 그 음식을 먹고 말씀을 선포를 듣고
믿음이 자라고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막지 않고 그 진리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돼요. 카피해서 갖다 붙이고 그러다가 쫓겨난 목사님도 있어요. 막 이런 누룩으로부터 편안함의 누룩으로부터 목회자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누룩이 딱 부패가 되면 교회는 순간이에요. 순간. 부모가 신앙이 탁 떨어지면 자녀들은 볼 것도 없어요.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누룩을 전파하는 자들, 그들의 어떤 결과만을 일어나는지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는다. 다른 마음을 품게 하는 자들. 네. 성도들을 요동시키는 자들. 이 요동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할 때 들었잖아요. 네. 표류하게 하고 갈라지게 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2장 21절입니다. 에바가 안티오크에 이르렀을 때에 2장 21절.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 속에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11절 13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13절인가요, 그게? 12절까지 읽은 거 아니에요? 13절도 네, 13절 읽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맞추면 해석이 이상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아멘.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결론은 율법을 따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요동케 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자 바울은 정말 율법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에 박식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율법의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누룩과 같은 할례를 전하지 않겠다. 예.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박해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만나고 율법을 버렸다 그래요. 버리고 십자가만 붙들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뭐하라? 베어버리라. 베어버리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전하면 매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겠다. 왜?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능히 지겠다. 십자가의 고난을, 걸림돌을 능히 내가 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하겠다. 즉, 내가 율법을 배워서 뭐 했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버렸다. 네, 버렸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잡고 있는 목매어 같은 것, 누룩 같은 것을 베어버리라고 했잖아요. 베어버리라.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뭐할? 베어버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버려야 될 것이에요. 베어버려야 될 것이에요. 내가 손과 팔을 가지고 유혹에서부터 율법의 유혹을 잘라버려야 되고 나의 누룩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딱 떠내가지 않고 영유되지 않고 있기 위해서는 버릴 거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어버릴 걸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으로 떠밀려가지 않아요. 내가 벨 때 때로는 살도 벨 수가 있어요. 때로는 뼈도 깎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베지 않으면 세상으로 조금씩 나도 모르게 같이 표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들,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 그런 것을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베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자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왜? 왜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넓은 집이라도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좁은 세평방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2년 반이라는 그 병원 생활에서도 내가 13개월 동안 그 침대에서만 지냈어도 내가 그 힘겨운 날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좁은 방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교류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노예되는 사람 반면에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만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하라는데 계속 묶여있어. 기도하시면서 내 믿음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믿음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생활 패턴, 소유 패턴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생활 패턴을 체크하겠죠.
씀씀을 체크하겠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먼저 믿음을 체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충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고민을 해요. 네. 그리고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고 살아갈 것인가도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맞죠? 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무엇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살 고민하는데 우리는 벌써 그런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갈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예수님 품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됩니다. 네, 그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내 안에 품을까?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우리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쓰이는 어법이 명령어라 그래요. 명령어. 명령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면서 순종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즉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누룩이 있다면 진리의 순종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을 잡고 있는 누룩, 여러분을 잡고 있는 멍에에 있다면 한 주간 베어버리는데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힘들어요. 네,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베어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